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본문은 형제들이 결국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이 참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봐라. 그렇게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당시 야곱과 요셉이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었고요. 형들은 세겜에 나가 있었는데 두 지역 간 거리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멀리 양을 치러 나간 거죠.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그를 처음에는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형제간에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잔혹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여담으로 이스라엘 율법은 인신매매나 유괴를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모두 사형을 선고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결코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요,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 가볍고 무거운 게 없어요. 특별히 그게 사람에게 하는 거라면 말이죠. 그래서 혹시 주위에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너무나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괜한 죄를 짓지 말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바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걸 가지고 가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이 정황상 거짓말을 합니다.
34절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옷을 찢고 매우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보시면 아주 오래전에 야곱 역시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짐승과 옷으로 형의 흉내를 낸 거죠. 아들들이 오늘 야곱을 속이는 방식과 똑같이 야곱도 과거에 짐승과 옷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는 거야. 그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 누차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사람에게 지은 죄가 그래요. 그 보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늘 야곱에게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착하고 선하게 사십시오. 세상을 보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따뜻한 것 같지만 정작 세상에 살 때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른 무엇보다 사람을 대할 때요 조금 더 선하고 착하게 그들을 대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바로 그들에게 베푼 작은 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어요. 자, 우리 일청년 함대 여러분, 오늘도 삶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오늘은 조금 더 타인에게 따뜻하게 대해볼까요? 오늘도 거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